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받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1, 2년 한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머리와 또 온 몸의 세포마다 노예의 근성이 깊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40년 안 했지만은 지금도 그 뿌리에 많은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행동을 다 지배했을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예의 근성이 깊이 배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난 후에 광야 생활에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집트에서의 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야 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는 노예였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판단의 여지가 없었다. 너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고 너희가 원치 않는 일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전에는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우리 3절에 보면 위에 작은 소제목이 있죠. 상과 벌이 다 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에 준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너무나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 나온 말씀의 복을 약속하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 16절부터 나오는 참 읽기에도 부담스러운 말씀들, 너희에게 폐병과 열병을 내릴 것이며 너희가 미워하는 자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수고하여도 땅이 그 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정말 저주받은 인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로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권선징악의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이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은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죠.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앞절에서 말씀하신 이런 저주로 보이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목적이 뭐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성도 중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징계를 받다가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해를 겪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부침을 겪게 하시면서 마침내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그들을 귀환시키셔서 이전 성전과는 다른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고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나 단순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그냥 너희가 잘못 살게 되면 나에게 저주를 받아서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고 이런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면서까지 너희는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서 복받는 자리와 은혜의 자리와 성도의 자리, 자녀의 자리, 자녀다운 모습으로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사실 순종할 때보다 불순종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들은 대부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았던 그런 간증들이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간증을 서스름 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를 빚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거나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아예 버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계하리라. 7배나 더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지만 24절 말씀을 보면 또 7배나 더 치리라. 하나님은 강도를 계속 올려가면서까지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너희를 이렇게까지라도 하면서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것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한 번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꺾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끝내시고 나를 멋진 자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까다로운 사람이 나에게 온 것이고 그 사건이 나에게 임한 것이고 버림받은 것 같은, 장림된 것 같은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면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한번 보면요, 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징계하신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레위기 말씀에 나왔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기계적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후에는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복받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 말씀도 보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받을 때 마음이 낙심되고 삶의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피곤한 무릎을 굳게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 이후에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나의 유익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고 반드시 이 일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